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밤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일하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원수들이 떨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이 오고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이 귀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또 예수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기도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은 예배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교회 앞에 저쪽에 가면요, 재활용 버리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있죠. 거기가 지금 2주 넘게 멈췄습니다. 이유는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길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도 담아서 저희 아파트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교회 앞에 두면 또 누가 발로 차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쓰레기지만 이거 하나 치우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쓰레기 하나, 이 업체 하나 멈췄더니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늘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교회가 멈추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 청라신혼교회가 멈춘다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멈추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교회가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밖에서 고난이 와서 멈추는 이유도 있지만 성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멈추겠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겠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 스스로 아무 일도 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일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거죠. 계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은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경지에 이르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이 적혔을 때 1세기 말이죠.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봐야지 위로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가르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가르쳤는데 듣질 않았잖아요. 먹으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예배를 가르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쉬지 않고 가르치시는 게 예배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배를 배우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가르침인데 여러분들도 이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공부한 것 중 하나인데 관습적 인사라는 게 있대요. 해보세요. 관습적 인사. 그게 뭐냐면 그 사회 문화 안에 있는,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문화 안에서 이건 관습적으로 배워갖고 하는 인사예요. 예를 들면 저희 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진지 드셨습니까? 저희 꼭 이렇게 했어요. 저희 할머니랑 컸는데 싫어도 진지 드셨습니까?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인사를 했다고요. 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저기 보이면 뛰어가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까도 권사님 걸어오시는데 권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높은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저 보도 인사 안 하고 뒤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얼굴 사람 보면 해야 되는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녕하세요만은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마스크를 썼길래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죠. 감기 걸리셨나요? 어디 아프세요? 이게 인사인 거죠. 안녕하세요는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인사를 해야죠.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셨죠? 날씨가 되게 추워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더라. 왜 안 해요? 집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라 그러는 거예요. 관습적 돌봄이 여러분에게 배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돌보기 위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런 걸 고치고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4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7년씩 하면 2번이잖아요. 안식년도 없이. 그러면은 7년씩 하면 벌써 2텀을 돌았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한 것 같이. 제가 금년에 처음 부임해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들질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근데 이런 거죠. 그럼 난 우리 교회 목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여러분 사정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기 원래 100명 오는 날인데 금요기도회가 죽었구나. 이거밖에 안 오니. 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금요기도회 살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성도들 영혼을 살려야지. 제가 이 나이에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요. 본질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목회해 보려고요. 우리 교회 처음 왔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이전의 어떤 편견 다 버리고 나 여러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왔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믿음 생활한다.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나 저 목사님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좋은 목사님이 왔어. 금요기도에 같이 가볼래?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금요기도에 올라올 때 누구한테 연락해서 오늘 금요기도에 같이 가볼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분이 금요기도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도 줘. 내가 같이 기도할게.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어떤 드라마 보니까 지성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짤로 한번 봤는데 원래 되게 가난한 사람인데 부잣집 장가가 갖고 대리 사이로 판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장인이 시키는 대로 재판을 하는 거죠. 장인은 돈을 받아먹고. 그러다가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돈 받고 재판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막 죽었어. 그 사람이 깨달은 거죠. 내가 다시 판사가 된다면 정의로운 판사가 돼야지. 그래갖고 재판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면,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이건 기회다.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옛것에서 나오자.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면서 누구세요? 이지선 지사님 들어오는데 난 유림인 줄 알았어. 젊어지셨네.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 갖고 다행이다. 오늘부터 새롭게 한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 앞부분에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끝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게 교회 잘 있나? 비 올 때. 옛날에 한승희 집사님이 그런 문자 잘 보냈는데 비 오면 목사님 교회 안전해요? 그럼 답장하면 그 다음 또 안 읽으시네. 눈이 많이 오면 목사님 교회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시대. 시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교회. 로마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항상 교회를 얘기할 때 시대와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와 같이. 근데 우리는 애들을 기를 때 이러잖아요. 시대는 관심 없고 애들만 교육시킵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어디까지 갔냐면, 요즘 이제 여러분은 뭐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이제 AI가 끝났습니다. AI가 끝났고요. 로봇 시대로 들어갔어요. 현대에서 이제 여러분 로봇으로 다 직원 바꾸고 있죠. 노조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없어져요. 저절로. 로봇이 다예요. 로봇이 로봇을 관리하면서. 다음 시대는 어디로 갈까요? 우주 시대로 갑니다. 스페이스 X라 그러는데, 여러분 스페이스 X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우주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와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20, 30년 있으면 우주 가서 살 거예요. 지구에서 태어나서 화성에서 죽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 시대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가 뭐지? 그러니까 맨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쫓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도 엄마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죄가 많은 게, 해보세요. 엄마. 죄송해요.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공부를 안 해, 시대를. 그래 애들을 하죠. 시대를 알고 애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엄마 탓이야. 해보세요. 엄마 탓이야. 엄마는 되기 싫겠지만 엄마 탓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엄마가 뭐를 알아?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 시대가 7번 바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로마 시대가 온다는 거죠. 다니엘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동상을 보여주시고, 밑에는 진흙, 그 위에는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뭐예요? 금, 이렇게 해서 시대가 메대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교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시대에 따라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뭐예요? 구국. 6.25 때도 구국이죠. 나라를 위해. 근데 지금은 구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다음 다른 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큰 구조,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계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중학교 때, 청년 때, 어른 때, 노인 때.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거든요. CT를 찍으러 갔는데 예전에 알던 의사 선생님이, 그분도 환자로 CT를 찍고 있더라고요. 야, 그분도 이제 인생에 의사도 병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년에 그 선생님도 준비해야 될 인생이 다르겠죠. 청년의 때는 꿈을 꾸고, 여러분 중년의 때는 그 꿈을 이루고, 마지막 노년의 때는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대 가운데 두셨나, 그걸 먼저 잘 묵상하시고, 나는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50세가 됐는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하겠습니다. 50살인데 은퇴 준비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조직도 바꾸고 제가 잘 은퇴하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보다 착륙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떨어지다가 폭파되고 깨지고 그러지 않게 자기 잘 착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해도 여러분들한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저도 모으겠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유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들어가시더라고요. 은퇴 준비를 10년 넘게 하시더라고. 은퇴 준비를 여러분 1,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로마 시대의 예수님은요, 처음이고 마지막인 예수님이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 뭐야? 창조. 마지막은 심판. 그 서머나 교회는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 붙잡고,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위로하고 복 주고 그런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해 주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거, 처음도 끝도 부활하신 분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로마 시대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대는 어떻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데요. 서머나라는 지역 자체가 황제 숭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황제 숭상으로.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여기는요, 황제 숭상하는 일이 그냥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매우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터키의 제3의 도시래요. 그래서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이즈미르 지역. 그러니까 오늘 이 서머나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로마 시대 황제 이 숭상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붙잡고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황제한테 여러분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녔어,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 다음날부터 핍박이 옵니다. 황제한테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절하면 살고 절 안 하면 죽고. 이거예요.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삶이 로마 시대 같은 분 있어요? 밖에 나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면 죽어요. 사업도 안 돼. 진급도 안 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 붙잡으래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때 진짜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오고 궁핍해지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다 내려놓겠죠.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열방에 흩어져서 회당에서 살고 있잖아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토라 말씀 가지고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회당이 뭐가 돼요?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자기네 권익과.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고 자기네 거 이익을 지키는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시나고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뭐래요? 사탄이래요. 사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얘기해요? 마귀. 10절을 보니까 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싸워야 될 건 눈에 보이는 로마인들, 황제를 섬기는 일들, 유대인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 마귀. 자, 지난주에 예수 처음 했죠? 일주일 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거 가르쳐 줄게. 해봐요. 사탄, 마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 사탄이야. 해보시라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걸 안 하니까 사탄과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도다.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야, 하늘과 이 천국과 이거 다 여는 천국 열쇠를 줄게.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금방 뭐예요?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오면 근처에 사탄이 없을까요? 예수님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제자이지만 성령이 떠나고 자기 생각이 주인 되면 사탄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대적해요. 사탄을 만나면 늘 대적을 해요. 교회 안에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되게 좋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더니 대적을 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 교회 갈 때 장로님이 막 되게 환영해주고 막 목사님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권사님들끼리 교회 청소를 하시길래 목사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그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희가 다음 달쯤에는 이런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준비하고 계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음 주에 와서 그러시더래요. 장로가 없는 데서 어떻게 교회 계획을 나누냐고. 나 다 반대할 거라고. 금방 사탄된 거죠.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계획 얘기 안 했대요. 그거 푸는데 몇 년 걸렸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보세요. 교회 안에 사탄이 있다.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대적된다니까요. 그다음 마귀 있잖아요. 마귀는 뭘까요? 사탄은 대적하는 건데. 따라해보세요. 시험하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일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마귀가 오더니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야 떡이 돌이 되게 해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늘 시험을 해요. 이거 뭐예요? 너를 높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 너 이거 안 해도 돼. 그래서 늘 시험을 줘갖고 하나님의 일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화 깨갖고 예수님 드리려고 그랬더니 교묘하게 야 그거 어려운 사람들 주면 좋지.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 교회에서 그런 분들 있죠. 그거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은데요. 듣기는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착각하는 게 교회 오면 마귀가 없겠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눈 감으면 시꺼먼 게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어. 마귀 친구.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사탄도 있고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이 누구예요?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럴싸하게 로마는 엠파이어 제국이잖아요. 이집트에도 아프리카에도 있고 여기 이탈리아 그 위쪽도 유럽도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거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니까 황제로 하나 되자. 황제에 절만하면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고 삼위일체 붙잡고 살리니까 황제가 딱 그걸 가지고 마귀 사탄이 그걸 쓰는 거죠. 엎드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나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도 마귀 사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 사탄을 대적도 해야 되지만 따라해보세요. 내가 마귀 사탄 되지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점검하는가? 내가 말씀으로 뜨겁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요. 이게 마귀 사탄이라니까요. 근데 영원히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들락날락 한다고요. 들락날락. 여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뜨거워졌어. 그럼 또 나가. 그러다가 또 약한 자를 찾아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요. 해보세요. 제일 약한 자. 그럼 자기는 몰라. 기도하러 왔다가 그거 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왔던 게 나와서 나한테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뭘로 대하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해보세요. 마귀 사탄. 마귀가 온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고 성령 충만케 하면 그게 떠나는 거죠. 이걸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당도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회당도 처음에는 말씀이었다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뭐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거 안 하면 사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교회의 형상은 하고 있으나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해보세요. 기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중간에 들어오면 사탄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따 누가 올 텐데, 사람이 올 텐데,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세요.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새벽에 예배했는데도 새벽 기도 온 사람들 와서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명상하죠. 주여, 이 시커먼 게 왔다 하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탄에 회당되지 않게 눈물로.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기도자가 있는 교회가 되면 사는 거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기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집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집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마귀가. 난 니네 집이 제일 편해. 근데 여러분 집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자가 있는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기도자, 그 기도자가 집에 들어오면요, 집이 싸움이 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 싸움이 난다고. 왜? 남들은 마귀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걸 다 쫓아내는 거예요, 가정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것도 엄마 탓이야. 엄마들이 지은 죄가 이제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엄마들이 집에서 기도를 안 해. 집을 위해 기도를 안 해. 그래 놓고 집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집이 마귀 사탄의 도구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면 막 뿔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로마 시대가 되면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일을 통해.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걸 준비해. 그런 시대가 올 거야. 혹시 그런 시대가 금년이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오면 이런 두려움. 내가 건강할 때면 괜찮은데 물질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죠. 가정 하나는 지켜야지. 집을 사서 물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 물려줬는데 거기 마귀 사단이 계속 주인 되면 헛물려준 거죠.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교회를 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알겠죠?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었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나? 청년들을 위해 그렇게 해서 보면 이거 다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지. 그러니까 저는 요즘 회개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면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배. 교회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주차도 왜 해요? 영혼 사랑해서. 커피 왜 내려요? 영혼 사랑해서. 저 영혼 살라고. 근데 그것만 가르친 거죠. 저 회개해요. 그래서 금년부터 다시 해야 돼. 모든 게 보세요. 모든 게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귀 사탄이 로마 교회를 통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른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예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섬길래? 아니면 황제 섬길래? 예수님 섬길게요. 그럼 죽인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죠.
예배드리러 가면 돈을 못 버는데 죽을 것 같고, 예배드리러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는 거 죽을 것 같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시험 안 되니까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는 반드시 성찬을 했거든요. 유카리스트. 이게 뭐냐면 감사거든요. 성찬은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구주가 되셨다. 나를 위해. 나 같은 감사. 성찬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아, 주님이 나 사랑하셔. 세 번째, 이거를 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의 식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연합. 근데 성찬을 할 때 뭐예요? 포도주를 먹고 떡을 띠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늘 이렇게 얘기해. 성별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떡이 살이 되게 하시고 이 포도주가 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빨간 게 묻어 있어. 이런 소문이 드는 거야. 애를 잡아먹었대. 살을 먹었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데. 누가 하는 거야? 마귀의 특징은 뭐야? 거짓말을 퍼뜨린다니까요. 유언비어.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한두 교회가 잘못한 걸 갖고 전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뭐라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예요? 원수사단 마귀가 교회가 그릇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래서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성찬을 못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 예수. 오늘 집에 가면 교회에서 뭐하고 왔어?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왔지. 연합하지 않은 건 다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누구랑 뭐랑 연합해요? 세상. 1월달이니까 뭐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얼음 낚시 가고 설경 구경하러 가고 그거하고 연합하는 거죠. 세상하고. 좋은 거 보러 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사라지죠. 그리스도하고 연합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하고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 세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없음 되는 거죠. 없음. 마지막 로마 시대, 야, 굳이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대요. 왜 10일일까? 여러분, 코로나가 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올 거야. 그럼 10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10일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처음과 끝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은 뭐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렵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짧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도 주님 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떠나고 예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은 예배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충성.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와갖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차가 10,000대가 오는 교회예요. 1년 동안 하면은 50만 대 하네. 52만 대. 그러면은 예수님 만났나? 그 충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건 예배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배.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계속 바뀔 건데 그 다음에는 과학의 시대도 오고 AI 시대도 오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예배 얘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근데 이때 드려야 되는 예배 뭐예요? 생명을 건 충성. 예배에 생명 걸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파도 오고 죽을 것 같아도 오고 예배. 그럼 예배를 통해 뭘 준대요?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얘기하면요. 예배 없이 천국 없다. 이런 분들 있죠. 뭐 굳이 예배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읽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예배하면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충성해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러고 싶을 때 있어. 새벽에 너무 힘들면요. 각자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왔는데 제가 문에다 그걸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성경책 읽고. 전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것도 예배라죠. 예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누구에게? 앞에 바벨론이 나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뭐한대? 심판하신대요. 근데 19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라. 그럼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 무적행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대요. 20장을 보니까. 여러분 무적행에 갇힌 자들 계실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예배하면 그거 끊어주신다니까요. 예배. 근데 예배가 가끔 오는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충성. 근데 여기 충성이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예배하다 죽으라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니까요. 21장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대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불에 던진대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보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똑같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배하다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아들. 여기는 아들 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로 아들됨을 검증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안 만나러 와. 그리고 밖에서 맨날 아버지 아버지 그래.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다 죽으면 아들됨의 권세를 주신대요. 옆에 분하고 금년에는 예배하다 죽읍시다. 근데 어떻게 1년 12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져요. 이번 주보에 제가 그거 넣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맙시다.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져보신 분 진짜로 한 번도 안 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복 8절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서 예배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고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거 뭐예요? 다 예배를 내려놓는 자들 이들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죽는 건 육신이 죽는 거죠. 첫 번째 사망. 교회를 다니면 이런 건 아세요. 좀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누가 병들고 아프면 가서 아빠 엄마 죽으면 첫 번째 사망이야. 육신이 죽는 건. 그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쓴다고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을 갖고 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조건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믿었네 안 믿었네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시컷 놀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 그거 구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전에 필요한 거 일찍 믿어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예배. 근데 어떤 예배? 생명 건 예배.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지옥에. 그리고 자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했던 거 거기서 하게 한대요. 천국 가면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예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외엔 다른 거 하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그거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배 외엔 없다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미래 시대가 오는데 마귀 사단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동원해서 너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올 거야. 근데 그거 이기는 자가 되라고. 금년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기도 많이 해주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있나? 이해되셨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예배가 천국 가는 통로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배우신 거예요. 아셨죠? 누가 물어보면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으면 집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세요. 예배로 이기는 자가 되자.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한번 충성합시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되게 어려운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내가 마귀도 될 수도 있고 사단도 될 수도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해보세요. 기도하면 된다. 왜 기도해서 쫓아내세요. 그런 영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시는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보세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내려놓으면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생명이 되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를 하게 도와주세요. 너희에게 서머나 같은 시대가 올 거야. 시대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 모든 것들이 일어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월이 옵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듣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